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 신약성경 10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혹시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앞에 보시듯이 초 2개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기억나는 사람들 몇 분이 계십니다. 암투병을 하거나 또 혹독한 질병, 투병했던 분들이 떠올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유독히 기억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 주님의 섭리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간절하게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게 사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 달랐지만 그분들 모습 가운데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함.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치유의 여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이 간절함을 지녔던 분들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은 결핍이 있는 곳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결핍이나 무엇인가 부족할 때, 잘못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낭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낭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 속에만 있고 결핍 속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간절함의 은혜, 또 간절함에 깃드는 은혜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모양과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궁극적인 간절함 중에 하나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간절함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직책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성전이 회파되면서 그들은 영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회당, 시나고게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도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정치도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마을의 중심 공동체였죠. 그 곳을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관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은 그곳에 서서 재판을 어떻게 열지, 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지, 강론은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모든 것을 관장을 했죠. 그래서 마을에서 회당장 하면 굉장히 존중을 받고 예우를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아, 저기 회당장이 있더라. 그런 것이 다 모든 것이 존경의 대상이었죠. 이 마을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이 12살 된 딸 아이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의사를 찾아가도 낫지가 않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옆 동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귀신 들린 자를 다들 터부시했습니다. 아, 저거는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더군다나 그는 무덤에 살면서 아주 괴팍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싫어하고 말도 걸기 싫어하는데 이 젊은 예수가 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모두 몰살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귀신 들렸던 청년이 자유하게 돼서 마을에 들어가 막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옆 마을에도 이야기가 들려왔죠. 존중받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 소식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 딸이 살 수 있겠다. 마치 명의를 찾아가면 수술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분만 만나면 내 딸이 살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그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은 이미 그를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야이로가 했던 행동은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 지위, 내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을 했죠.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시제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한참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한참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그냥
제 딸 고쳐주십시오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 시선을 다 뒤로 하고 창피한 것 하나도 없이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오랫동안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 결핍과 위기와 고통 속에 피어나는 이 간절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위기 때문에 내가 무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위기와 결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여인에게 혈루증이 있었다는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인과 질병이죠. 의사를 찾아가서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키던 율법이 있었죠. 레위기법도 있고 신명기 법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는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는 법이 있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는데 의사들을 찾아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남자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남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죠. 더군다나 혈루증은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몸을 대면, 이 여인에게 몸을 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가정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마을에 살 수 있는가? 아니요,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함께 부정하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채 12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완전히 바닥을 쳤던 것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동일하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다들 싫어하고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만나겠다. 똑같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조금 야이로와는 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12년을 살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도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취한 것은 예수님의 마을에 들어오자 그 뒤를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 나갈 수는 없고 앞에 나가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혈루증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손을 펼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지? 그 옷자락 조금만 만지면 내가 낫겠지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간절함. 두 사람이 사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큰일 날 텐데. 그래서 그 여인이 취한 것은 손 펼쳐서 옷자락 살짝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은 있습니다. 간절함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만난다면, 내가 그분 한 번만 만난다면 내 삶이 변하겠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에는 지위, 내가 살아왔던 모습, 어떠한 사람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간절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사실 개인마다 간절함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울부짖고 야이로처럼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시선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 그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팔 한 번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간절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속에서 내 간절함을 통해 깃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 만난다면 내가 이 간절함이 해소가 될 텐데 그 간절함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야 됐다, 너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간절함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뭘 그렇게 애타게 하느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간절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함께 걸어갑니다. 중간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만납니다. 잠깐 지체하는 가운데 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49절 50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생기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야기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종결이 됐으니 더 이상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야 됐다,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리고 포기해라 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이 상식적인 것 같고 의학적으로 다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자, 이제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간절함에 꽃이 피더라는 것이죠.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결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공히 이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그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들 포기하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함을 꺾어내는 경우도 있죠. 간절함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고칠지언정 살릴 수는 없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52절과 53절을 보면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웃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뭘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믿음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행동을 몰랐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나를 만져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밀려서 주님 잠깐 부딪힌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꾸 이야기하자 이 여인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늘 의식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병이 치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은 그 간절함조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여인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병든 몸도 두려웠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단지 병든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도 치유하시고 이 여인의 삶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데 아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때로는 팔 하나 펼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간절함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 여인에게 간절함은 병 낫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단지 이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병 낫는 것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아도 이와 비슷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다는 겁니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때 똑같이 보면 주님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 완전히 나았으니 이제 괜찮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주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과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치유함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았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을 해주시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도 괜찮고 마을로 돌아가도 괜찮고 예배의 처소에 나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 깃든 은혜입니다.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도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54절에 나옵니다. 54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목사님들은 아이야 일어나라, 즉 마가복음에 있는 달리다 쿰, 그거를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저희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해서 깨울 때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고 조용한 얘기로 깨웁니다. 막 큰 소리 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야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야지 라고 깨워줍니다. 근데 그런 일상적인 언어랍니다. 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 달리다 쿰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언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독특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은 절대 시신을 만지는 일이 없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합니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것, 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신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 아이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은혜가 이 소녀와 야이로에게 깃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나니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원래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부정하다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이 치유되고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위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혹시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난 힘들어, 낭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왔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저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 그리고 저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아무리 못났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손을 펼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간절함 속에 깃들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간절함에 깃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게 할 때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 갑니다.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을 가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이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찾아 부르짖고 나갈 때 주의를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주님 한 팔을 펼쳐서 주님 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라면 그 표현대로라도 주님께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돌보실 겁니다.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 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 한 팔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팔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 말 할 수도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각자 형편대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더 이상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그 간절함 속에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여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야이로와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 다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